아이들은 아프고 난 후에 부쩍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더 많이 실감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는 것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고난을 겪어보았는가, 혹은 고난을 거의 겪어보지 않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인생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몸의 부활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17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영광을,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바로 이어서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자,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장차 올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환난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분을 믿는 성도로서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기 천국으로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앞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다가 초죽음에 이르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보고서도 사도 바울과 신라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놓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본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장차 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고난은 성도에게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을 잘 회피하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해낼 것인가? 이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실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크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압도해버릴 정도로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고백까지 하고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육신의 모든 자랑스러워하던 일들을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영광의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다 보니까 그 영광 앞에서 육신의 모든 자랑했던 일들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배설물, 냄새나고 더러운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낙원에 이끌려갔던 자신의 경험을 잠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계신 곳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영광을 잠시나마 보았다. 바로 이런 영광을 맛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 그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해 볼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근거해서 장차 올 영광이,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굳게,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들을, 상대적으로 작은 고난들을 우리가 버티면서 이겨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 대해 묘사할 때에 작다는 표현 한 번도 안 써요. 성경을 아무리 유심히 봐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적어도 그 고난을 겪는 나만큼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작은 고난이라. 저도 그런 점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차올 영광에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작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과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작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우고 용기를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위대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묵시라고 불러요. 묵시라는 장르예요. 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미지가 참 인상적이에요. 요한은 고난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3년 반이라는 숫자의 이미지입니다.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760일. 자, 반면에 영광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에 요한은 간단하게 1000년이라고 묘사를 해요. 1000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가 죄와 유혹과 마귀와 싸우면서 고난을 견뎌야 하는 기간을 3년 반이라고 42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동일한 기간 동안 교회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똑같은 기간인데 1000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교회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 터널이 끝이 날까? 언제 빛이 보일까? 아득하기만 하고 멀기만 해 보이지만 바울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장차올 영광의 그 크기를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음으로써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을 인내로서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영광의 크기를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굉장히 고난을 어려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변 사람들은 고난이 별로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이 고난 속에서 혼자 괴로움 속에 있는 것만 같아 보여요. 외로움이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외로움이 우리의 고난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혼자서 겪고 있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친구가 고난 중에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우리 주변의 만물들, 피조물들입니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주변의 만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다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품에 돌이켜 안기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만물이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원문의 의미대로 충실하게 이야기하자면 목을 빼고서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처럼 만물이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때문이라고 바울은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들이 죽음의 굴레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에는 생명이 가득 찼고 죽음은 그 자취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써 죄를 따라서 죽음이 함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보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사람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대리 통치해야 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 그러면 그 죄와 타락의 영향이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머지 피조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봄이면 새롭게 피어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식물들,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을을 넘겨 겨울에 이르지를 못하고 말라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죽음의 굴레 아래 그들도 있구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구나. 인간의 죄 때문에, 비록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서도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의 굴레 아래 처해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더 실감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아기 동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동물을 입양을 해가지고 키울 때 얼마나 예쁘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키우십니까? 그런데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 동물들이 늘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만 한가요? 아니죠. 자라서 함께 늙어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보잖아요. 죽음의 굴레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의 굴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나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물에게 씌워진 굴레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굴레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굴레 속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 왜 고대할 수밖에 없느냐? 21절 22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이러나 저러나 인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만 모든 죄와 사망을 주님이 멸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날에라야 비로소 피조물들도 이 죽음의 굴레를 벗게 되고 영광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생과 사의 이 수레바퀴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이르러야 그들의 구원도 이르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면서 함께 탄식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만물이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원이 완성되어 몸이 부활할 걸 간절히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는 우리 속사람, 우리도 미처 인지 못하는 우리 속사람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받은 우리도 속으로, 우리 속 사람에서부터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것이다, 바울은 묘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은혜, 이걸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것이다. 고대 농부들에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를 기대케 하고 보증케 하는 역할을 했어요. 첫 열매가 딱 이 들에서 맺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들이 이제는 맺힐 걸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첫 열매는 장차올 열매들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첫 열매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장차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보증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증을 갖고 있는 우리이지만 속 사람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냥 고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면서 그날을 고대한다. 우리 몸의 속량을, 이 죄가 활동하면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 밖에서 만물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너희의 몸의 부활을 우리도 기다려, 그렇게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속 사람이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 사람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 두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함께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만물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 탄식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뿐이지만, 우리 속사람도 우리 구속을 위해 탄식하며 걸어가는 것뿐이지만, 함께하는 것뿐이지만, 성령님은 그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몸이 구속될 그날을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도움, 우리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대범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대범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떨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말문조차 막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시면서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너무 기가 막힌 고난 당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눈물만 흐르고 탄식만 나올 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라서 당황하고 막막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고난 속에 혼자서 알아서 견뎌내라고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외로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막막해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우리의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신 그 영,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고난에 짓눌려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여기까지 버티면서 왔고 또 버티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내 속 사람이 탄식하며 고난을 함께 겪고 있고 무엇보다 밖에서 주변의 만물이 나와 함께 탄식하며 내가 구속받을 그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소망이라는 것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행위예요.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달리 말하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구원을 얻었다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고난 중에서도 이 소망으로 견뎌나가야 된다. 참고 견뎌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을까? 고난을 어떻게 하면 참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구원받은 것 자체가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소망으로서 얻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결과가 안 보여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견뎌나가는 것이 고난을 대처하는 너희의 자세여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라야 우리의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라야 인격의 연단이 나오고,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라야 장차 우리 주님처럼 변할 소망이 성도에게 오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볼 거예요. 고난 없이는 우리의 죄성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함을 얻으셨다고 신약의 기자들이 말씀하고,
고난을 얻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고난이 있다면 감당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어려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면 피하십시오. 사도들도 무조건 고난 당해야 한다고 복음 전하다 돌 맞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돌을 맞아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도록 아예 고난으로 우리 사방을 우겨 싸버리시는 경우들이 옵니다. 그럴 때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장차올 영광을, 그 영광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중에 함께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면서 참고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견뎌나가야 돼요.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그 속에서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제발 내 삶의 고난 좀 없애주세요. 이 고난이 하필 왜 나에게 닥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까? 내 이 고난을 걷어내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고난을 면제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너희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빚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괴로운 거 좋아서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함께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그 고난 속에 던져놓으시는 이유는 그 길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나의 영으로 함께 할 테니 견디거라. 소망 가운데 견디거라.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회피하게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울어도 견뎌야 되고, 비명을 질러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비명 지른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욕을 해도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 불평과 욕을 해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 그 불평과 욕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은 그거 다 감당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따라 좀 바뀌어 가야 돼요.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버텨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중에 보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가사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견딜 수조차 없어요. 버틸 수조차 없어요.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 울면서도 머물러 있고 주님이 나한테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나한테 맡겨놓으신 고난이기에 울면서도 그 속에 견디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소망 가운데 장차올 영광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생각 속에서 실제니까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을 더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빚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도 고난은 면제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래에 올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장래의 영광의 크기를 묵상하라. 성령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 혼자서 이 고난 중에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만물이 나를 응원하고 내가 구속받을 나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내 속사람이 나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버티고 견디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로 고난 중에서 승리자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